여러분,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힘입니다. 그는 언제나 열정이 있었고 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뜨거움으로 살아갔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를 묵상하다가 최근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책 한 권의 작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평온의 숲으로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146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릇도 잘할 수 있다.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그릇을 키워야 한다. 그릇이 인생의 사이즈다. 그릇은 저절로 커지지 않는다. 틀이 고착되지 않도록 고정된 틀을 지속적으로 깨야 한다. 한 가지 틀만 고집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그러므로 사고의 유연성이 과제다. 사고의 수축성이 없으면 그릇이 터지고 사고가 일어난다.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살면 삶은 빈곤해진다. 생명을 걸 일이 아니면 적당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 반대자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크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은 그릇에 따라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담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 없는 것이죠. 담지 못하면 쉽게 넘쳐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노는 감정의 범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적으면 언제나 쉽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미워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속이 좁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열등감도 작은 그릇 때문입니다. 칭찬에 따라 춤을 추고 비난에 따라 풀이 죽어 자포자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의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릇의 용량이 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이 갈 길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감정과 분노라는 감정의 범람이 빈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삶은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선이 머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멀리 보게 됩니다. 시선이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이죠.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 우리의 관심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인생의 발화점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그의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지펴 주셨습니다. 그 불은 베드로의 삶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태웠고 온 유대를 태웠고 사마리아 지역을 태웠고 땅끝까지 이르러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모든 것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 버리죠. 베드로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는 성령의 불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히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묶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거짓에서 진리로 나왔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것입니다. 그럼 그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우리 사도행전 12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영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물리적인, 이 재정적인, 전방위적인 종교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함께 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안디옥 교회가 갓 세워진 개척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 편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사단이 가만 있었겠느냐?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에 힘을 쓴다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를 그냥 가만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사단은 더 치열하게 공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결단할 때 말씀 보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밤이 늦도록 하늘문 기도와 홀리스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가로막을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막을 것입니다.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적 공격이 시작된 거죠. 그 첫 번째 공격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바로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의 민심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드디어 그가 행해야 할 것을 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인기 위주의 정치를 해왔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자 또 한 가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4조로 만들어서 총 16명이 베드로를 지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 호렬단신의 베드로를 지킨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얼마나 이 경계가 삼엄하고 얼마나 베드로를 지키고자 했던 헤롯의 마음이 컸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갇혀 있었던 감옥은 어디였느냐? 당시에 이 감옥은 총 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지하 1층과 지하 2층과 지하 3층. 근데 그가 지금 갇혀 있는 지하 3층은 중범죄자들이나 사형수들이 갇혀 있었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갇혀 있었던 곳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한번 갇히면 탈옥은 꿈을 꿀 수 없는 이야기죠. 그곳에 갇히면 어느 누구도 살아서 그곳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을 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뒤를 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좌우를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인생의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내 인생에 도울 자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본문의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사형을 당하고 투옥을 받았다는 그 초대교회의 그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처럼 들리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에 밀려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로 그 일을 맞이하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급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할 때 큰 혼란을 겪습니다. 찰스 헛맨이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들을 밀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언제나 긴급한 일을 우리 인생에 많이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이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 직장에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인맥을 찾고 있는 것인지,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나를 해결해 줄 그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인생에 반문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반정부 투쟁, 걸기 대회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권모 술수를 꿈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에 응답하셨다라고 나와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왕 응답을 해주시려면 좀 먼저 빨리, 조금 힘들어지기 전에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왜 또 이렇게 급박하게 바로 전날 역사를 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발 응답을 해주시되 빨리 응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거라면 내가 원하는 그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시간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땠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7일째가 됐을 때 무너졌어요. 6일째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 그들이 13바퀴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마지막 7번째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그자 자신의 있었던 나병이 나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보고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었어요.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음에 낙담과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7번째 기도할 때 바다 저편 하늘에서 작은 구름 조각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에 안 맞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예상하지 못할 때 잡혀갔지만 예상하지 못할 때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꼭대기를 점령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전장터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그 너머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났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두 번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10절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갑자기라는 단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버전으로 보면 좀 더 이해 쉬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이 단어를 호련히라는 단어로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된 곳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 쓰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호련히 임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호련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되냐면 사건의 반전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뭔가 그 사건이 급하게 바뀔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으로 일하실 때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보라라는 단어예요.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의 인생에 일하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라. 길이 막히고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련히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일하는 것을 보아라.
절망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련히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방법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게 될지어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인생의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7절에 보니까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을 거두시고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거짓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련히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치자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냐면 실제로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에게 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워도 안 되니까 야, 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해야 일어날 정도로 이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는 숙면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머리 대자마자 한 10초 안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은사가 매우 부럽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누우면은 하루가 막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잠이 안 오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찬찬히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자나?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나? 베드로처럼 되고 싶다. 아마 이 자리에 불면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90% 이상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찾아오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잠기가 어두워서 못 일어났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지하 3층에 싸늘한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내일이면 그는 이제 죽음의 길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D-Day를 앞두고 나서 과연 잠이 그렇게 깊이 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그것은 베드로의 완전한 의탁을 보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정했던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생의 표대가 베드로를 이끌어간 것이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허리에 띠를 메고 신을 신었습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따라갔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궁금증과 물음만 많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천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의 결과는요, 자유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해방이에요. 봐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들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봐야 내가 믿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뜻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땅이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곳을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미국이라는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이 나의 삶을 오늘도 견인하고 계심을 온전한 의탁과 드림을 통해 내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의탁이 온전한 순종을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 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봐 주시는군요.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군요.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행동하기 시작한 건 인생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깨달음이 있을 때 변합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가? 깨달음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체질이 개선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영광의 이름, 찬양의 이름,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깨달아지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하필이면 그곳으로 갔을까?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그곳으로 간 걸까? 그러니까 10절부터 쭉 보니까 혹시 천사가 그 집으로 가라고 미리 알려줬나? 안 나오더라고요. 천사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미리 약속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한 줌의 재가 될 것이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가 그 집으로 가게 된 걸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걸 믿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는 그 너머의 세계가 보였던 거죠. 내가 보이는 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베드로는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예요.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심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에도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합심 기도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잡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거장인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기도는 세상을 황폐케 하는 죄와 악의 물결을 이기도록 해준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 안에 의탁을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세상이 주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한 청년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 대답은 하지 않고 청년을 데리고 이 강가로 갔다는 거예요. 청년이 어리둥절해서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목사님은 묵묵부답으로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강가로 계속해서 갑니다. 곧 강가에 도착했고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겉옷을 벗고 강으로 들어가라. 청년이 놀라서 다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자네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기에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세. 이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목사님은 청년을 물속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물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끌어내고 이 청년을 바라봅니다. 청년이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지 누가 물속에서 나를 죽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청년이 목사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그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마음이 가라앉자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물속에 있으니까 어떻던가? 숨을 쉬고 싶지? 빨리 나가고 싶지? 살고 싶지? 누가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지? 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일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목소리를 굳이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굳이 발버둥을 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기도를 통해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잠들어 있었던 그들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로흐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모으는 두 손은 무질서한 세상을 향해 항거하는 주먹이다. 그들의 두 손이 모아지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두 손이 모아지자 세상에 있었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두 손이 모아지자 무질서한 세상에 성령의 불화살이 쏘아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고민의 늪에만 빠져 있다면 그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일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위기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십시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숨이 헐떡거려지고 내가 이제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그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계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